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다윗의 모습처럼 앞뒤가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될까요? 앞뒤가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린 도대체 누구를 찾아야 하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horrible pi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orrible pit, 참담한 절망적인 웅덩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라는 거죠. 여러분, 웅덩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 하는 것은 이 자력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진짜 어떻게 살다 이런 웅덩이가 다 있나 이런 문제가 다 있나 이렇게 여겨질 정도의 어떤 문제 그런 웅덩이 참담한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문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다는 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저는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참 기가 막힌다. 이거는 지금 내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놓여져 있다. 이 말과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거의 동일시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만큼 기가 막힌 거죠. 어찌 살다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다윗의 장인이자 임금인 사울은 그를 원수 취급하였고 그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장인이에요. 자기 딸의 사위입니다. 또 나라의 1등 공신이에요.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겨우 이 장인의 문제가 해결되나 했더니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원수가 자식이라니. 여러분,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참담한 웅덩이가 앞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부와 권능, 존귀 이 모든 것들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미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하죠. 저는 믿어지거든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긴 했지만은 이미 다윗이 고난 중에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고 그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너무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정말 기가 막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 비결은 기다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고백인데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말과 달리 이 히브리어의 강조 용법 중에 이 최상위는 반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정말 여호와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정말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어떤 비결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윗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찾으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스토리인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냥 기다립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이, 이 참담한 웅덩이라는 것이, 절망적인 웅덩이라는 것이 제가 앞에서 소개했지만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극복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요. 정말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시간 속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허비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어차피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에겐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부터 하고 우리가 포기부터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윗이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린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기다림의 공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다림의 공식은 오늘날 기가 막힐 웅덩이가 놓여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애가 귀한 열매로 드러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주의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주님의 타임테이블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력해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더욱더 집중되어지는 시간. 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이거든요.
주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마음껏 만끽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께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더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르짖으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제 넉넉히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간절히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인즉슨 기다림이 쉬웠다는 거예요, 안 쉬웠다는 거예요? 안 쉬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기다림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록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냥 기다리지 않았고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시편이 뭐예요? 온통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기도자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에 더 승부를 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기다림의 기술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불평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다윗의 성공 공식이에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공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이 기다림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여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태도가 되고 또 자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다윗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면한 이 믿음의 권면이,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정답지와 같고 해답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공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기다리시니 나도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응답이에요, 응답. 기다림의 결과는, 열매는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정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과실이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그냥 기다립니까? 계속해서 수고하죠. 밭을 메고 또 물을 주고 또 병충해를 잡아주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반석 위에 두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에요. 여러분,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대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불안불안한 걸음을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반석 위에 두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지금 굉장히 평안하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오늘 이 믿음의 영적인 공식, 이 기다림의 공식을 잘 마스터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